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평지가 되리라.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거 한번 넘겨주세요. 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수룹바벨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나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수룹바벨. 네, 제가 이 수룹바벨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수룹바벨은 BC 538년 선포된 이 바사왕 고레스, 제가 학개서를 설명할 때도 이 고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함께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 땅 고토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그 귀환할 때 움직였던 인원이 49,897명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대략 잡아서 그냥 5만 명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까요? 직선 거리로는 그 거리가 900km고요. 실제 길이 나 있는 곳으로 따라가면 1,500km를 5만 명이 움직여야 하는 대이동이었습니다. 근데 주 구성원이 누구였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게 노령층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실제 나와 있진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돌아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태어나서 포로된 땅에서 태어나서 포로된 생활을 그냥 해왔던 사람들은 굳이 자기의 본토로 돌아갈 만한 그 어떤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그 땅에서 태어났거나 그 땅에서 10년 가까이 살았던, 어린 시절을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포로 생활이 70년이 넘었으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70살, 그 땅의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80세, 9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연령이 낮지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노년층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이 부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가을에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하루 나들이 나갔다 왔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누워 있었대요. 갔다 와서 이게 한 10분 모시고 갔는데 어르신들이 10분이면 10명이 다 먹는 것도 다르고 가고 싶은 것도 다르고 한 분이 괜찮으면 한 분이 삐지고 그래서 이분 괜찮게 하면 또 다른 분이 삐지고 정말 애먹고 힘이 들었다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 4명인데 이 4명이 밥 먹을 때만 해도 4명 한 메뉴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걷기도 힘든 노년층이 다수인 5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1,500km나 되는 거리를 가야 하는, 그리고 거기 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수룹바벨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도 가는 것인데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산은 몇 개를 넘어야 하고 강은 몇 개를 건너야 할 것이며, 그리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둘 성전의 기물들, 포로가 될 때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을 다시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그 가는 길에 이 소식을 안 여러 사람들이, 도적대들이 이 성전 기물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도적대를 물리치기 위해 얼마나 싸워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앞에 놓여 있는 수룹바벨의 마음은 그저 심히 두렵고 아마도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못 간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아, 네 앞에 건너야 할 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건너야 할 몇 개의 산이고 넘어야 할 몇 개의 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숫자 세지 말아라. 싸워야 할 전쟁은 몇 번일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앞에 어떤 산이 있어도, 네 앞에 어떤 강이 있어도, 어떤 도적대가 너를 쳐들어와도 네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주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막 신이 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고토로 따라갔던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물음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자려고 누우면 두려움이 덮치고 깨어 일어나면 누르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스룹바벨은 자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한 세월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스룹바벨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또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이 5만 명을 이끌고 그 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수많은 방해에도 꿋꿋하게 성전 재건을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한 구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믿고 나아갔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산이 있어도,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그 산들은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모두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스룹바벨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자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고토로 돌아가는 그 스룹바벨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귀환하고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런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 수많은 대부분이 노인인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귀환했는지와 또 어떻게 성전 재건의 역사를 써내려 갔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말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가는 길 앞에 모두를 평지로 평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스룹바벨이 그 일을 완성하지 못했으면 뭐야, 하나님의 약속 별거 없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분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지요.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앞에 모든 것이 평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히브리어 문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말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예언자적 완료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얘기하는 거니까 미래형이죠. 미래형인데 이걸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일어난 일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셨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자적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법이 오늘 말씀에 사용된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언이죠. 미래죠. 평지가 된 것입니까? 아니요, 아직 평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미 내가 이 말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 그것은 이미 평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주께로부터 선포될 때 이미 그 일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선 속에 개입하시지만 존재 자체가 우리의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세요.
그럼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세요, 언약하세요. 그럼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 뿐 그 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은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신실함이요 또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힘이 있습니다. 능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예요.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입니다. 22절 제가 하고요, 23절 여러분 하고 24절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가 선포하시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을 구하고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었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수룹바벨이 경험했던 것처럼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은 태풍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은 우리의 믿음 앞에 흔들리고 평지가 됩니다. 산은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은 우리의 믿음을 무서워합니다. 산은 산 앞에서 빌고 있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의 선포된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언약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 그 언약의 성취함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믿음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